아멘. 샬롬. 주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주간 못 봤는데 얼굴을 보시면서 반가운 미소와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오늘 숨겨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거의 다 파악이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자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간들이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사랑과 정의의 실천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존을 계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누가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바로 그게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가운데 계시해 주어야 할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끊임없는 깊은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은 이런 성품의 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계시해 주어야 돼요. 인간이 계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인간의 존재 의미,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지 않거나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에 어떤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인간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저지르게 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저질러요. 사탄의 형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로를 삼는 것은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 하나의 위로를 삼고 있어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계시자입니다. 계시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된 인류가 그걸 실패했죠. 그 소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계시하기 위해서 다시 둘째 사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부르셔서 그 교회에게 다시 하나님의 계시자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통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그냥 신앙생활 하라고 그런 말을 할 때 있죠.
시험 들거나 상처받은 사람들 보면 그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함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소명입니다, 그게. 그러면 교회는 아담의 전체를 밟으면 안 돼요. 첫사람 아담의 전체를 밟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둘째 사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교회는 충실하게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뒤따라오면서 그것을 입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가져야 될 관계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피조 세계와 맺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세상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인간이 이 세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세상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을 부여해 주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성공 사례 한 건 나오죠? 아담이 성공한 사례가 한 건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아담이 성공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중에. 실패 사례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선악과 유혹을 거부하지 않고,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고는 그 유혹을 거부하지 않고 사탄을 추종함으로써 사탄의 계시자로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한탄하심을 보면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로 사탄의 계시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무슨 창조 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탄의 자식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직접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위조. 창조자, 위조자. 666으로서 777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흉내내보려고 하는 위조자. 사탄은 위조자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 위조자를 따르게 됐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형상이 돼가지고 사탄의 계시자 역할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개판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타락했더라도 그 원래 출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끝없는 방황이에요. 아주 더 더럽게 타락합니다. 가진 사람이 더 타락해요. 왜냐하면 자기 대안을 가지고 마음껏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만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인간은 쉴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허무주의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이유와 그 존재의 의미를 거부하죠. 그리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자의 자리에 섭니다. 사탄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나면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장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그 의미들을 다 부여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책임감을 떠안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그리고 유한성이라고 하는 그 무능력의 한계에 질식하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았다. 자기들이 버려가지고. 그리고 신은 죽었다. 보보아르는 하나님께 우리는 유기당했다 이렇게 외쳤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고 신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실제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로 모든 진선미의 가치 기준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감의 옷도 그냥 확 벗어버리죠. 우리는 지금 이 허무주의가 일으킨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제 멋대로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사람들이. 이 전체적인 사상과 문화의 주류가 이 허무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편에서, 진리 편에서 외치는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멋대로 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가 세상의 이런 흐름을 놓친 겁니다. 그게 잘 대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대다수는 이런 현실 인식 자체도 아직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러난 이야기가 있고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드러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이 글솜씨가 좋으면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어떤 비참함인지 잘 표현을 했을 텐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섭취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샅샅이 좀 핥아먹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최대한 충분히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주는 비참함, 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 소경의 비참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충분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그 모양과 그 색채 속에, 빛의 그 조화 속에 담겨 있는 그 아름다움을 한 번도 누리지를 못했어요.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권리를 삶의 시작부터 박탈당한 거죠. 맹인이라는 현실 때문에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그의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의식조차 하고 있지 않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그 사람은 고스란히 다 뺏겼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구걸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지로 산 거예요. 이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딱 하나 있겠죠? 목구멍을 풀칠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구걸이나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거 말고 뭘 바랄 게 있었겠습니까? 편견에 창살에 갇혀 사는 것은 더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마저도 지나가면서 쑥덕거리잖아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죄 때문입니까? 요즘도 장애인을 안고 있는 분들이 호소하잖아요.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사람들의 편견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물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겪고 있을 그 삶의 비참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게 하고, 또 하나는 삶의 고통과 그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복과 저주의 관점인데, 땅에서 잘 되는 것과 잘 안 되는 것의 관점, 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는 거죠. 잠언 16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되면 복, 하나님과 사이가 좋고 잘 되는 일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저주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손 놓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아주 단순한 이분법으로 이 세상과 삶을 이해합니다. 제자들의 물음은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반드시 고쳐야 될 사고방식입니다. 이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께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의 처지를 죄와 저주라는 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과 그의 부모 자신들조차도 그 틀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지금 이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진익해서 눈에 바르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맹인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 치유를 이상한 행위로 치유를 하셨을까요? 민간요법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침뱉음, 침은 치유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진흙을 짓이기는 것은 창조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지금 드러내는 하나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보면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10절을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는 예언을 야곱이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위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계승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왕위는 실로가 오시기까지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구약에는 실로라는 지역명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역명이 아닙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만 다윗의 후손들이 왕노릇 할 것이고, 실로가 오시면 이제는 모든 백성이 그 실로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는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다윗의 혈통을 이으면서도 다윗의 혈통과는 다른 혈통이에요. 실로의 왕위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면서도 또 다윗의 왕위와는 차원이 다른 왕위예요. 이것이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는 과정에서 계시된 그 예언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 본문에서 거의 20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으로부터 2000여 년 흐른 지금 이 본문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드디어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실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2000여 년 전 야곱이 예언했던 그 실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이 맹인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표적을 통해서 입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자신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그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이 비참한 현실에 그 드러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전부인 줄로만 알고 그렇게만 살아왔는데 죽을 때까지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기막힌 이 운명 속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이 비관 속에 살아왔는데,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듣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자신의 존재, 자기 삶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건 어떤 저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맹인은 야곱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 2000년 전부터 준비해 오신 아주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어둠 속에 봉인되었던 비밀의 전모가 드러난 거예요. 이 맹인은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소명을 아주 가슴 깊이 품게 됐죠. 사람들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몸부림치다 다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 중에 드러난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촉구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 다음 행보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고통의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비로소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고통이 크면 인정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의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만 받게 됩니다.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좌절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쉽게 저지르게 되는 이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의 관점과 같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먼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잘못된 일이나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좋은 일에만 하나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싫고 나쁘고 원치 않는 일에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반대로 우리가 원했던 일들, 잘 되어 보이는 일들, 성공적인 일들 속에 사탄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다 통과되고 무사 통과돼 버려요. 사탄이 그 속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실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난 현실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모의 죄 때문이든 자기 죄 때문이든 선악간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악인이라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간의 윤리 도덕 기준으로 선과 악을 쉽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선과 악은 그렇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악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새로운 의미들을 다 불러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모든 삶 속에 그것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였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 좀 마음을 추스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믿기로 하고 다시 한번 자기 삶을 정돈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다음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어도 내 속에 내란이 이게 이 잔인한 내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시끄러워가지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렇게 하면 네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러나 지금 내가 떠안고 가야 하는 이 떨쳐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처 사이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던 제게 하나님은 어느 날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애처로운 음성으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30대 초반대 일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맡길 텐데 네가 지금 이 고통을 겪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단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아픔을 너에게 허락한 것이란다. 이해해다오. 그때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같은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인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던 집안에서 태어나 목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PC, 패스토럴 케어를 합니다. 제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양떼들의 심정을 저는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로해 줄 수가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목사가 된 제게 이런 말씀을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좀 돌봐다오. 제 자신을 보고 모든 형편을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그 하나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을 때, 물론 단번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지만 저의 숨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숨겨진 이야기를 따라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울 수 없는 그 고통의 현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죄 때문만도 아닙니다. 설사 부모의 죄나 주변 사람들의 죄나 여러분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 할지라도 드러난 이야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라도 지극히 선한 것으로 바꾸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그러셨죠. 내 손 만져봐라. 못자국 좀 만져봐라. 네 손 내 구멍난 이 허리에 넣어봐라.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과거의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거의 고난의 흔적을 여전히 그 몸에 가지고 계신 겁니까? 손과 발과 허리에.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고 지금도 이처럼 사랑하고 있단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흔적은 사랑의 징표입니다. 부활해서 제외할 그날에 주님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었어. 지금도 사랑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치유된 지가 벌써 오래됐지만 아직도 간간히 그 상처의 흔적, 그 기억의 흔적을 볼 때 마음이 아리아리게 될 때가 있지만 이젠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히려 제 안에 있는 그 고통의 흔적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요라고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그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될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서 고통과 고난의 흔적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흔적을 보시면서.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숨겨진 이 이야기를 통해 새 삶을 살게 된 이 소경은 유대교로부터 추례를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담대하게 그 무시무시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을 각오한 거죠. 유대교로부터 추례를 당한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종교,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하다가 사업 망할 수도 있고 사업장 뺏길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고 이 소경은 그런 대가 지불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한 거예요.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앞날이 잘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뒷이야기는 없지만 이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을지도 모르고 거지로 살 때보다 더 큰 고난 속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갔을 거예요. 이 소경은 세상을 보는 물질적인 빛만 보는 물질의 빛만 보게 되는 그런 복을 얻은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어요. 영적인 눈이 떠진 거죠.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 정말 중요한 눈이 떠진 겁니다. 행복한 사람.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던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빛이 여러분 내면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의 마음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들어갈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드러나면 놀랄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쫙 구석지에서 똥덩어리가 발견될 수도 있고 더럽고 추잡한 것이 발견될 수도 있고 사정없이 핥혀진 상처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러나 빛이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도록 허락하십시오. 그 빛이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릴 것이니까.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영적 현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론화됐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데, 며칠 전 세계 최대 교회를 일으킨 조영규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보도됐죠. 횡령과 불륜 등의 혐의를 장로들이 고발한 겁니다. 사실의 진위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의 진위를 파헤치는 것이 핵심의 쟁점이 아닙니다. 진짜 맞을까 틀릴까 이게 쟁점이 아니에요. 검찰총장 옷 벗은 그분 혼의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 아니에요. 언론은 가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십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기 때문에 있느냐 그게 사실이 아니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몰아가지만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쟁점은 그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을 그 사건을 통해 봐야 됩니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한국 최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교회 아이콘입니다. 20세기 세계 교회사의 아이콘. 여기 교회만 지금 그런 게 아니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공격당했어요. 사탄이 한국교회의 머리와 심장을 찔러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찔러버린 사건이에요. 이걸. 그런 영적 감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한 목사의 비리나 죄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세계 최대 교회예요. 한국 최대 교회 대표 교회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막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종 하나 못 지켜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이 사건 이면에 있는 영적 현실을 주님의 빛을 통해 보고 이 공격에 맞는 대응을 적절히 해야 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지붕이 무너지기 전에는 여러분 그 속에서 안전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지붕이 무너져 버리면 삼풍백화점 붕괴하는 것처럼 한번 일단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해결책은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쓰면 끝장나는 겁니다. 성직자 우상화, 대교회주의, 번영신학, 성공주의 신학, 교회 성장주의 다 포기해야 돼요. 제발 포기해야 됩니다. 목사들은 제발 그 똥꼬집 버리고 마음을 겸손히 비우고 주님 앞에 나와 다시 배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제발 이제 겉으로 드러난 성과만을 보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맹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촉구합니다. 우리 교회담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합니다. 목사가 죄를 저질러도 외견상 드러난 성과들, 그 성과들이 사탄 때문에 얻게 된 독의 열매인지도 모르는데 사탄이 개입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잘 되기만 하면,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성도들이 많이 오기만 하면, 헌금이 많이 거쳐지기만 하면, 교회의 외관이 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쓰시는데 함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있잖아. 어찌되었든 그걸로 다 끝입니다. 다 덮어져 버려요.
뭐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까? 안 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잘 되는 일 속에는 사탄이 버린 것들이 없단 말입니까? 이제 성도들도 정신 차리고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만 하면 먹어버리자는 식으로 목사를 추종하는 것 그만둬야 합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어두운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다움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의 그 삶의 이유, 의미, 목적 다시 확인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했다가는 어디서 돌아올지 모를 것 같아서 그만하고 기도합시다.